에베네셀의 하나님이세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의 앞에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좋은 분이세요.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 주양교회가 춘천 우두동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24년 지나오는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하나님 너무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양교회 처음 주보는요, 물음표였어요. 물음표. 이름도 없는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교회 이름을 주양교회라 하라. 꿈을 주셔가지고 교회 이름을 주양교회라고 하게 됩니다. 저는 주양교회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주신 거예요. 주향이라는 말은 주님만 향하고 주님의 향기가 된다는 의미죠. 주님만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거는 수직적인 거예요. 근데 주님의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이거는 십자가란 말이죠. 십자가의 정신을 하나님 담아가지고 우리 주님만 향하고 주님의 향기가 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라고 하는 모토가 여러분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몇 년 동안 이 모토를 가지고 오다가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은혜의 복음으로 건강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춘천 성시와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계 선교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이걸 하나님께서 사명 선언문을 허락해 여러분 주셨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라.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앞두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그제야 끝이 온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은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 자체로서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년 4주년 우리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 교회가 이 평생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해서 우리가 이런 교회와 같은 21세기의 안디옥 교회 같은 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달려왔잖아요.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하시게 신실하시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또 여기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교회로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가야 되는지, 이거를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복음 때문에 세워진 것이잖아요.
환난을 당해 그 시련을 겪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그 이방 땅에 유대인에게만 전하지 않고 헬라인에게도 여러분 전했다. 여기 보면은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피난민들이에요. 예수 믿다가 핍박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많지도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피난을 가서 먹고 살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곳에서 주 예수를 전했다. 여러분, 주 예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렇게 자기의 살던 곳을 떠나서 환난 때문에 쫓겨갔는데 그곳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이것은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여러분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사람에게는 변화가 오고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 누가 세상에 이런 걸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여러분 이런 걸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철저하게 이렇게 복음 중심인 교회, 복음 중심의 공동체, 인간의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않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주님의 이 복음이 여러분 중심이 되는 이런 교회, 그러면요 모두가 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얻어서 새로워질 수 있는, 복음이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여러분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접하면, 이 복음을 제대로 못 접해서 그렇지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의 대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이렇게 들어왔지만 또 복음을 더 새롭게 경험하고 복음을 더 충만하게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복음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 중심의 교회로 세워져 가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래서 일하시는 그런 교회로 사용하실 거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공동체. 그렇죠?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예요.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 목사님을 파송을 했어요. 바나바 목사님이 거기 가서 딱 보니까 뭘 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 부족한 것도 여전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믿자마자 단번에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 단번에 얻는 구원.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를 이렇게 좋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 25년 또 25년 이렇게 오는 동안 정말 돌아보면 딱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13평 작은 그 상가 3층에서 개척을 해서 뭐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곳에 와서 교회 짓고 또 증축하고 이런 그 과정들, 이게 돌아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 보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34장 5절서부터 7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가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그 뒤에 보면 약간 좀 무서운 말이 있죠.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 세우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요 벌을 행하세요. 그러나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보다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벌을 3, 4대 정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주께 피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은혜.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갑자기 위기와 시련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술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 만나러, 어떤 사람은 여행 가기도 하고, 여러분 별짓 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께 피하면 주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위기를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 때를 따라서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사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돌아보면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 들고 한번 해보세요. 3번 한번 해봅시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여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저만 해도 다 신실하지 못했어요. 때로는 의심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했어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확 부어주시고, 주양교회를 여러분 세워 섬기며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신 것, 제 가슴을 열면 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채우시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 과거에만 그러냐? 여러분 오늘 사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풍성해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게 신비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 베풀어 주세요. 제가요 갑작스럽게 내일 저녁 비행기로 이스라엘을 여러분 가게 되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120명이 알리야를 하게 되거든요. 알리야라는 게 뭐냐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다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폴란드에서 또 뭐 인도에서 수많은 나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지막 때 이렇게 이스라엘로 모여들게 돼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리야라는 말 자체는 올라간다, 그 다음에 귀환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살면서 그 아버지가 자식한테 언젠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다, 언젠가,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또 그 자식의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이때에 와가지고 에티오피아에서도 뭐 수많은 나라에서 지금 알리야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프랑스에서 120명이 알리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 120명이 알리야 하려면 비행기도 대절해야 되고 경비도 다 돼야 되는데, 춘천에서 어떤 분이 거액의 금액을 헌금을 하셨어요.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춘천에서 이 거액의 금액을 헌금을 하셔서 이 120명이 딱 옮겨갈 수 있는, 알리야 할 수 있는 금액이 헌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정상 그 헌금하신 당사자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 가지고 이 사역의 의미와 또 뜻을 잘 알고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이, 이병철 목사님이 다녀오셔라. 비행기 값과 숙소비는 본인들이 대겠다.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제가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텔아비브 공항에 여러분 가게 되어지면 대통령도 나오고 이스라엘의 장관들도 나와가지고 다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개신교 목사로서 제가 가서 그 교회를 축복하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게 지난 금요일 날 그게 결정이 돼가지고 여러분 최종적으로 원래는 몇 사람이 갈 수 있었는데 다 이게 인원도 제한돼 가지고 갈 수 없고 딱 저랑 이 일을 맡은 우리 원리맨 패밀리의 우리 설 목사님이라는 분이 딱 두 사람이 가게 되어진 거예요. 국가적인 행사인데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제가 보겠는데 에스겔 36장 2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인도해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경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때, 물론 가서 대통령도 만나고 장관들도 이렇게 함께하는 참 귀한 시간이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제가 뭐 돈 된 것도 없는데 저는 마음만 있고 기도하고 있었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제가 이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다. 저는 제 마음의 소원이요, 갈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한 번이라도 더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가게 하시고,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받아온 은혜가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예비하신 은혜가 참 많겠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은 차마 못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등을 보여주시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뭐 즐거움이나 세상에 뭐 좋은 것을 갖는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아름다운 이 교회를 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허물 가운데 죄도 짓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주에게는 사유하심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병든 것은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 그 주님 앞에 계속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이 바나바도 가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섬김의 여러분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섬김은요,
자기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섬김은요, 감당할 수 없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 주양 교회 안에서는요, 뭘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사심 없이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나랑 좀 스타일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심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하게 대하고 반겨주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나바도 가서 여러분 뭐 했습니까?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격려한 거예요. 믿음으로 굳건히 서십시오.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1년 만에 막 든든히 여러분 서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섬김이라는 게 서로에게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다른 것 말고 옆 사람하고 잘 웃어만 줘도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아질 수 있는데, 그냥 괜히 훑어보고 말이지, 째려보고 말이지, 그러면 와리와리 훑어보고 말이야. 사람 처음 왔는데 막 훑어보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따뜻한 눈으로 좀 바라봐주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옆 사람하고 한번 바라보고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내 옆에 앉아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한번 웃어주시고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예, 그렇죠. 왜 내 옆에 앉았어? 이렇게 하지 말고, 헐기지 말고. 내가 보면 그런 사람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요. 왜 내 옆에 앉아가지고 말이지, 거슬리게 만들어, 막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심 없이 서로 사랑하는 걸 배워요. 이게 섬김이에요. 그냥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 하나만 해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반갑게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훈련. 우리가 잘 안 되지만, 교회 올 때 집안에 뭐 남편 둘이 싸우고 왔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서로 잘 왔습니다, 이렇게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27절 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 가지고 천하에 큰 흉년이 드는데 그게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된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그런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29절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그 1년밖에 안 된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흉년이 져서 어렵다 그러니까 이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에게서 이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이런 일을 하느냐? 그것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 우리 가운데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얻어서,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빚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보내준 이 예루살렘의 이 공동체 안에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헌금해서 이들을 섬기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영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주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이렇게 나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이걸 육적으로 섬기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지갑을 열어서 헌금을 해서 그들의 그 흉년의 때, 어려운 때에 여러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있지 않아요. 정말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면 그들에게 여러분 헌금을 보내고, 그러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정말 빚진 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이거를 여러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또 그치지 않아요. 보니까 이 섬김의 공동체는 여러분 뭐냐면은 그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세요. 13장 우리 2절 3절 한번 볼게요. 같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누굽니까? 거기에 담임 목사고 거기에 여러분 수석 부목사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여러분 사람 두 사람을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보내는데 젊은 전도사 보내는 게 아니라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방 가운데 전해주는, 이게 섬김이라 이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쓰다가 남은 거, 그런 뭐 찌끄러기 같은 거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유능한 사람을 여러분 보내주는 거죠.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 꿈꿔왔는데 정말 이거 성취가 이루어지려면 북한에 문이 열리면 우리 주양교회에서 담임 목사인 저를 파송해서 우리 북한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거 진짜 성취되어지는 거죠. 언젠가 그런 날이 오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섬김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만 정말 어려운 이웃이 있다 그러면 필요하면 여러분 재정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서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런 귀한 사역들을 하게 되신다고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가면은 지금 전쟁 중에 우리 한인들 남아있는 분들이 되게 힘들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물론 제가 비행기 경비와 또 이렇게 숙소하는 것들은 그 지원을 해줘서 제가 해결은 되지만,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또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을 만나고 유대인 우리 목사님들도 하나님 만나가지고 교제하면서 알리하는 사역과 또 정착촌에도 함께 가겠지만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여름에 되면 이제 다음 달에는요, 우리 신여진 전사님하고 우리 홍혜지 청년이 세네갈에 있는 우리 김숙 선교사님 거기 여름 성경학교 도와주러 여러분 갑니다. 또 이것저것 필요한 또 물품들을 여러분 요청해 온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좀 후원을 해서 가서 보내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복음이 우리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섬김의 공동체. 여러분, 이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이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섬기면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교회로서 일어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복음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는 구원받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여전히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역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 계속 사용하시고 그런 교회에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저 뭐 달라달라고만 하고 좀 원하는 것만 바라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펼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주양교회가 주님 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그런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